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원래 주보에는 여호수아 4장이 본문으로 나갔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를 제가 설교하겠다 해놓고 3교회까지 하고 다른 여호수아로 넘어가 버린 게 돼버려서 그냥 7개 교회까지 다 해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여 회복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회복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다시 회복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난주일에 우리 어린이주일 지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다시 한번 교회가 재밌고 뛸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는 곳이다. 체험한 것, 또 같이 국수를 먹은 것, 이게 뭐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감사가 생겼어요. 이번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지킵니다. 또 어제는 작은 교회 전도 박람회가 노예가 주관하고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렸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주차장이 넘쳐서 교회 마당까지 차를 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건축을 해놓으니까 좋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눔을 하는 박스를 한 50개 저희 교회와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 다음 주 중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와서 이제 포장도 하고 다음 주 중에 그분들이 도서관으로 들리면 또 전달도 해드리고 뭐 이런 일들도 합니다. 14일 토요일에는 옆에 있는 복지관이 주관을 하지만 우리 교회와 도서관이 같이 교회 앞마당에 다시 한번 5월 1일처럼 그때보다 더 많은 부스들이 만들어질 거고 또 행사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앞마당에 많은 분들이 오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것도 갑자기 느닷없이였는데 회복도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넘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때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편지를 쓰면서 회복하는 데 힘쓰기보다 회개하는 데 힘써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다들 참회, 회개, 뭔가 좀 잘못한 거 없을까 많은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것도 이제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회개를 한 건지 참회를 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 싶을 만큼 어느 정도 면역성이 된 것 같고,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주목해 보십시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 아신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아신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를 다 보시고 아셔서 이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뭔지, 죄악상이 뭔지까지 꿰뚫어 보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고 그러죠.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숨겨놓고 있는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칭찬도 하시지만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 편지 속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주로 인자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아마도 두아디라에 있었던 거의 유일한 신전이었다는데요, 다른 신전들이 여기에는 별로 없었고요, 아폴로 신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로 되어 있죠, 신화상으로.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을 아마 의식해서, 아폴로 신전을 의식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누굴 더 두려워해야 하고, 누굴 더 신뢰해야 하고, 누굴 더 무서워해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도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죠. 제우스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 중간에 있는 작은 상공업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7개의 도시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지명도가 낮은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 있는 작은 두아디라 교회에까지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모든 교회가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를 좀 더 보면은요, 작지만 직조, 염색업 같은 그런 상공업이 성했다고 그래요. 자주 옷감 장수라고 알려져 있는 루디아도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 중에 하나죠.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아폴로 신전 외에는 우상 숭배의 흔적이 없고 황제 숭배의 분위기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인 환란이 비교적 적었어요. 그래서 보다 탄탄하게 사역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칭찬도 받았을 겁니다. 칭찬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을 하십니다. 사업을 칭찬하세요. 동기가 사랑과 믿음인 사업이고 방법과 과정이 섬김과 인내인 교회의 사업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착한 전도를 하는 착한 교회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되어진 사업, 그게 뭐 선교나 또 봉사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섬김과 인내였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래요. 점점 더 열심히 착하게,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사업을 하면서 살았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칭찬입니다. 동기와 과정이 다 착하기가 참 쉽지 않죠. 동기와 과정이 다 착하면요, 결과가 시답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의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대로 하나 잘하나, 또 주변에서 별로 큰 칭찬이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동기와 그에 걸맞는 결과를 바라는 사기성 짙은 과정들이 때로는 마케팅, 때로는 정치라는 이름으로까지 등장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많죠. 입맛에 맞는 평가, 또 입맛에 맞는 비판을 유도하는 엉큼함을 숨겨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수고와 사업을 세상이 의심과 회의의 눈초리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분주한 이유를 세상은 이렇게 보는 거죠. 니네들 교회 성장이 진짜 목적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취하는 욕구, 자기 만족의 욕구, 그런 걸 위해서 분주한 거 아니냐 하고 오해해요. 근데 이게 오해일지 이해일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다 사랑받고자 하는 사랑 기술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들도 달려가고 세상도 달려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세상이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지 않지는 않아요. 교회도 세상도. 그러나 그 사랑이 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랑, 받는 사랑,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해서 사랑받고 매력적이어서 사랑받고 또 그런 식으로의 사랑을 많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되는 복음 사업을 계속하려고 애썼다지 않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말이죠. 그러니 이 교회는 계속 주는 사랑에 힘썼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명이 더 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그런 걸 묻기보다요, 사랑과 믿음으로 주는 사업을 하면서 다 줬어, 그래서 기뻐. 그럴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나님께서 주라 하신 거 다 줬어. 주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말이죠.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이들 속에 무언가 변질돼 가는 게 있었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 이게 책망의 그 주문이라고 할까요? 그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이 많다 보니 그랬는지 뭐든지 다 포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근데 그쪽으로 너무 나간 게 아닐까 싶어요. 이세벨까지 포용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원래 이세벨은 분단된 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중에 하나, 아합 왕의 마누라의 이름이죠. 이 바닷길 무역으로 돈을 벌던 해안 도시 왕국 시돈, 지금의 레바논 출신이에요.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이름의 수단이었어요. 그녀가 믿는 신은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복을 주는 풍요의 신, 비와 다산의 신 바알, 그리고 그 마누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장사꾼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이세벨은 한마디로 바알주의자 또는 번영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받는 사랑, 그 받는 사랑의 기술에
집착했고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 것,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안 되면 심과 모략으로 훔치는 기술이 풍부했어요. 기억하시잖아요. 아합의 여름 별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합한테 당신 왕이잖아, 그거 하나 못 가져와? 나한테 못 가져와? 그래갖고 아합이 딴 걸로 줄게, 그 포도밭 줄래? 그랬더니 싫다. 나봇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합한테 그것도 못해? 그리고 자기가 불량배들 내세워서 모함하죠.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이렇게 없는 얘기 지어내서 거짓 고발을 하고 결국 그를 돌로 쳐서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빼앗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니까, 가지니까, 또 번영을 이루니까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도 그런 경향성에 빠져들게 돼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말이죠. 그래서 중심에는 바알을 품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불렀죠. 그러는 동안에 그들의 주님은 성공과 부가 돼버렸어요. 신앙의 길이 아닌 탐욕과 성공 욕구의 길을 따라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달리는 세상이 돼버렸죠. 이세벨은 그렇지 않아도 믿음 약한 백성들의 탐욕 본능을 자극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게 바로 그 이름이 이세벨이다 그래요. 이세벨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시대 이세벨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 두아디라에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소금길 사경회를 하는 동안에 이 이세벨이라고 한 이름이 짐승에 속한 자들을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공부하기도 했죠. 로마주의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두아디라가 분별하지 못했어요. 아니, 분별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받는 겁니다. 두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우선 자칭이라는 말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자칭, 그걸 경계할 수 있었고 경계해야 했어요. 주님의 소명이 없는 자칭은 다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도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고요. 서문학교의 편지에도 보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악했어요. 이 자칭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까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명함이든 프로필이든 자기소개든. 여러분, 자칭으로 뭐가 줄줄줄줄이 많은 이름 뒤에 많이 붙여 살고 사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도 조심하고 남들도 조심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짜 냄새거든요. 근데 두아디라는 그거를 분별하지 않았어요. 이 많은 자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이력으로 앵벌이를 하거나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면서 여기저기 얹히려고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뻔한데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라갔다, 용납했다, 그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이름에 나타나잖아요. 이세벨스러움. 그게 마땅히 경계해야 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중심에도 우상의 욕심에 이미 그 중심이 말랑말랑해졌다 하는 뜻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교회의 전도와 봉사, 사랑, 사업 그 형태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기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을 거예요. 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졌을 겁니다. 사람 사랑과 생명 돌봄, 구원이 동기였는데 어느덧 많은 부와 빠른 성공 같은 게 동기가 됐겠죠. 의로운 사랑을 위해서 인내하고 섬기는 십자가를 지면서 기뻐하던 사랑 사업의 과정이 어쩌다 보니까 속도와 효율성과 이윤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쾌감을 추구하는 자랑 사업으로 그렇게 변질됐을 거예요. 사업의 결과로 얻는 명성, 평판, 성장과 부의 결과 같은 것들에 집착하게 됐을 거고요. 또한 경쟁, 모함, 독과점, 세습 같은 것들을 범하면서도 죄의식이 점차 약해져 갔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칭 이세벨이라는 자가 들어왔는데도 너희들은 분별하지 않았다. 주님의 책망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23절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을 살피시면서 그 마음에 맘몬, 바알, 아스다롯 같은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했어요. 22절 보니 그건 간음이니 회개하라 하시는 거죠. 칭찬받는 이유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니까 책망받는 이유도 됐어요. 사랑해서 다 사랑 사업을 풍성하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기는 변질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책망도 받게 됐다. 그러죠. 많은 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 그걸 우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답니다. 회개하라고 하시고 기회를 주셨다고 그래요. 무엇이 기회였을까? 아마도 한두 가지가 실패했거나 아니면 또 모욕을 당했거나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했거나 그런 것들이 기회였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쁨을 잃었거나 우리 안에 분쟁과 싸움이 생겼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천국의 열쇠를 맡은 베드로가 천국에서 외출을 할 때 가끔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인 예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열쇠를 맡겨두곤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너그러운 요셉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니까 베드로가 화를 냈답니다. 아니, 걸릴 걸 걸르고 받을 걸 받아야지. 그러면서 말이죠. 그 일을 보다 못한 요셉이 천국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그랬대요. 여보, 마리아, 갑시다. 아들 예수야, 너도 가자. 그러고 떠났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외식과 위선을 비꾸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서구에서 시작된 얘기랍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래요. 근데 사실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돌아봐야 할 기회죠.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다, 이렇게 봐야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걸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중심에서 우상을 제하려 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회개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평판, 칭찬, 자랑거리, 그것만을 위해서 방법론만 수정하려 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야죠. 이세벨은 이럴 때 더 열심히, 더 독해져라, 더 악해져라, 더 교묘해져라, 그렇게 요구했을 거고요.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은 그 말을 따라갈 준비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은 다른 편지에서 나오는 발람이고 니골라고 그런 거죠. 문제는 버가모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긴 추종자들이 소수였지만 이 두아디라는 전 교회적으로 흔들려 버렸다 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주님의 책망은 이제 경고로 이어집니다. 분별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시는데 침상에 던질 거다. 이 병상이에요. 넘어질 거라는 거죠. 아플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또한 회개치 아니하면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래요. 다음 세대는 없다는 거죠.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려는, 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그런 우리의 또 속성을 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워지는 거,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 회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회복하고 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24절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비교적 적은 무리에 소망을 두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시죠. 사랑 사업을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말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진짜 사랑의 중심과 사랑의 기술을 지키는,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과정을 지키는 진짜 사랑의 사역자들이 너희들이 되라고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고난을 각오하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개혁의 시민 철장과 새로움의 은혜인 새벽별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시키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개혁의 시민 철장, 새로움의 은혜인 새벽별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게 회복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때이지만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회복된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분별하고 걸를 걸 걸러서 제대로 된 동기로 해야 할 사랑 사업을 감당하고 제대로 된 동기였다면 우리가 섬김과 인내라는 십자가를 지고 결과가 신통치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장을 이룰까로 다투거나 속이지 말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서 제대로 알릴까, 그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는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여 예수님만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은 회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하는 사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주님과 함께하고 그걸로 우리 주님도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걸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랑 사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